사실 저는 오늘 대타입니다. 예, 그 기전한 선교사님께서 못 오셔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연락받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못했고요. 홍콩에서 신학을 했고, 왜 홍콩에서 신학을 하게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기 계시는데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중국 화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교 사역에 관심이 많고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제가 중국에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1995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제가 88 꿈나무입니다. 88학번인데 지금은 늙은 나무가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중동에도 잠깐 있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 신학을 하면서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한 4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화교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또 학위를 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신학교에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큰 사고를 한번 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나서 저희 차가 가다가 이렇게 플립오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희 큰딸이 앉아있는데 튕겨나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대수술 2번 하고 정말 그 부르는 순간에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죽는 순간 그렇게 이게 괴롭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꿈 같다는 생각이 잠깐 몇 초간 지나갔는데 그 몇 초간의 그 시간이 몇 초간이 아니겠죠. 이게 몇 박에 부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옛날에 그 생각들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짧은 순간에 이게 파노라마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쫙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딱 뜨니까 이제 얘는 두 명이 없어지고 그때 이제 막내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미국에서 그저 교통사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엄청난 그 비용, 돈이 얼마 나오는지 모릅니다. 억 나왔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2008년도 출국할 때 그 장모를 영어로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안 만들었으면 다시 못 들어왔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말레이시아 중국의 교회를 같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4년간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박사과정을 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제가 저는 한 번도 제가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아침에 영어로 설교했지만 제 영어가 굉장히 콩글리시 중에 아주 콩글리시입니다. 사람들은 너는 참 영어 못한다. 그렇게 타문화 속에 오래 있었는데 왜 그래 영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렇지만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지금껏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장고에 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유학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되겠다 싶어서 사실 석사 과정은 중국 학교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지만 박사 과정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행기 티켓 편들 딱 끊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랄까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시고 풀리 100% 장학금을 주시고 또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나갈 때는 그전에는 제가 선교단체 통해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치고 아마 제가 지금 루트란 교단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그 교단에서 이제 포송을 받고 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뭐 저희는 지금 딸 2명 있고 딸 아들이 있습니다. 큰 딸은 지금 저기 앉아있고 지금 보고 2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선교제 나갈 때 제가 딱 태어났습니다. 딱 태어나서 홍콩에서 이게 태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진짜 빠르고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껏 선교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됐고 길도 열어주셨고 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각자마다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대로 살면은 우리가 그 삶이 만족스럽고 좀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하박국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어릴 때 그 교사 선생님이 하박국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호박국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성경에 호박국도 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호박국까지 하박국 찾아보라 그러면 잘 못 찾을 거예요. 그죠? 중간에 어딘가 껴 있잖아요. 소선지서 그중에. 근데 이게 작아요. 3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장, 3장. 이 하박국을 쭉 읽다 보면은 정말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처음에 딱 피면요, 하박국이 이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왜 하면서. 정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악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의 임무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죠? 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맞대응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하박국이 선지자지만 우리에 같다.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인도 친구 한 분이랑 같이 저희 집에 식사를 했어요. 이분은 어제 지난주에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시 인도로 갑니다. 그분은 인도 현지인이에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농촌 목회를 해요. 근데 이제 몇 명 없대요.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대요. 자기는 10몇 년간, 15년 이상은 농촌 목회를 했대요. 이분이 똑똑해요. 이제 학위 마치고 가잖아요. 근데 가서도 자기는 계속 농촌 목회를 하겠대요. 자기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도시 목회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도시에 가면은 자기가 지금 받는 월급의 3배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너 당시 얼마 받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0불 받는데요. US 200불. 2,000불이 아니고 200불. 그 다음에 이제 모자라니까 부인은 교사인데 한 달 일해가지고 US 50불. 갑자기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닙니까? 성경도 한번 하면 되겠다. 한 달치 50불. 그런 생각이 저도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 그거 부족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 부족하다. 사실 아무리 인도가 못 살아도 그죠? 인도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아요. 아시죠? IT의 강국이라고. 근데 그 농촌에 왜냐하면 성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서 헌금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벌어도 250불.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껏 살아갔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선교사가 배워야 된다. 선교사가 가가지고 불평하잖아요.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 문제가 힘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현지인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애들도 현지에도 잘하고 나중에 또 선교사가 됐어요. 오늘 제가 선교사가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20분밖에 안 하신다 그러대요. 선교사는 보통 앞에 쓰면은 이게 보통 한 2시간씩 합니다. 근데 저는 그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30분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잠깐 제 소개했고요. 이 하박국을 같이 제가 나누면서 부담이 됐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딱 목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오시라 선교사님이 문제가 생겼다. 이거 좀 하실 수 있냐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고. 근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항상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고 들으면 들을수록 하면 할수록 새로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하고 이 제목을 보냈어요. 근데 아침에도 제가 했지만 그 전날 아내가 경찰에 티켓을 먹었어요. 스피드 티켓 하나 먹고 그 당일날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잘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잘렸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잘렸을 때는 이걸 부담 없이 하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제목이 설교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걸 좀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 제목은 나갔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시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부담보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박국이 여러분 언제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가 망할 직전 그때 사람이에요. 그때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이 요아하스가 3개월 만에 앉자마자 쫓겨났어요. 이집트 왕이 잡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이제 신탁 통치를 했죠. 누구를 세웠냐면은 그 왕의 동생을 세웠어요. 요아김. 그 사람을 딱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왕은 이제 잘 보이려고 자기 국민들을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세금을 많이 부과했죠. 그 다음에 막 물렸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외적으로 이집트가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바벨론이라는 더 무시무시한 나라가 왔어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태어납니다. 이런 상황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민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지금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외적으로는 지금 신탁통치, 그 다음에 지금 망하는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질문, 이 땅에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악을 방관하십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이 그래도 의로운데 왜 이 의로운 이스라엘이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좀 더 어려운 나라인데 왜 그 더 악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가? 이 굉장히 질문이 심오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의에 침묵하십니까? 1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회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예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섰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시스 아시죠? 중동에 지금 막 기독교인들 많이 죽이고 옥배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살아있는 사람과 목을 탱탱탱탱 베는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천사 보내셔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허락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악들, 지금 이 악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대답 1.5절에 11절 보면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라. 바벨론이 이미 가서 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또 경건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 번의 그 포로 접힌 게 있어요.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2장 1절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기다린 거예요. 좀 따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질문 2에 대한 질문 2의 대답이 나옵니다. 2장 2절 3절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대답의 원이에요. 두 번째 대답의 2가 있는데 2장 4절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로마서 7절에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스카라 상타 성당을 기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사실을 찾아도 해보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말씀을 딱 듣고 이시득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도 동친계층이에요. 똑같다. 너네가 스스로 어렵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똑같다. 둘 다 죄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죠. 내가 너보다는 조금 나아. 아무래도 신앙생활 조금 더 하니까, 조금 더 교회에 오고 하니까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40일 철학 기도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실주를 많이 내고 하더라도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것이 조금 헷갈리면요, 신앙이 힘들어져요. 내가 자꾸 뭔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반틈 주시고 내가 구원을 반틈 이루어 간다. 그래서 이게 공평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에 대해서 반응해서 이렇게 열심히, 옛날에 그 우리나라 분들이 불공을 닦듯이 좀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 만큼 이렇게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낫거나 아무리 그 가운데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조금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교만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또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굉장히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두 가지 양단의 극단을 답니다. 하나는 교만하게 되고, 하나는 너무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만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셨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우리가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이제 거의 맺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기도 하박국 선지자께서 세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없는 데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없으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정확하게 6번 나옵니다. 우리말에 2번 하면은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3번 하면 진짜 강조하는데 히브리 문화는 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6번은 그냥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없는 거겠죠. 6번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제 농경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먹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밭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 같은 상황이에요. 뭐 풀뿌리라도 뭐 이렇게 캐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 생존권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학위를 따면은, 우리 유학생도 많은 것 같은데 학위를 따고 거기에 돌아가면은 엄청난 사람이 될 거야. 지금 한국에는 별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안 돼요. 학위 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위만을 생각하고 학위 따고 돌아가서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죠. 학위 따면 플러스 알파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돈이 있으면, 내가 좋은 직장이 있으면, 근데 짜게 벌으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를 하면은 관계없는 거죠. 그죠? 있으나 없으나 도친개친이야. 근데 도친개친 모르시나 봐요. TV 좀 보세요. 개콘에 나옵니다. 개그 콘서트. 안 웃으시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웃으시면 좋습니다. 예, 보세요. 그거 신앙생활에 전혀 이게 지금 낙될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을 볼 때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죠.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그러면 복이 덜 임하겠죠. 안 믿으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참 불안합니다. 나가서 총 맞을지도 모르고요. 진짜 영화 보다가 총 맞는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불안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마치 모험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그런 그 기분이 들겠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완벽한 보호입니다. 마지막 제가 예화인데 여러 번 들어본 적도 있었겠지만 제가 한번 더 들겠습니다. 43세의 변호사인 스카포드는 아내와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카고 근교에 살고 있었다. 시카고 바로 위입니다. 그는 시카고 변호사, 법리학 교수 그리고 신학까지 공부했습니다. 킹카입니다. 그런데 1871년에 그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몇 달 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죠. 알죠? 시카고 불 다 탄 거. 그의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아내의 건강을 위해 가족 모두가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아이고 힘든데 한번 여행만 가서 한번 리프레시 해보자 해서 여행 갔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아내와 4딸들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제가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그날 큰 배 사고가 있었대요. 그 배는 영국 선박과 충돌해서 12분 만에 침몰했고 226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내는 구출되었으나 자녀들은 모두 믹스하고 말았습니다. 완전 욕입니다. 욕. 아내가 보낸 혼자 구조된 어찌해야 하나요? 라는 정보를 받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배를 타고 쭉 갑니다. 4딸이 죽은 비극의 사고 지역을 지나면서 슬픈 가운데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퀴즈. 무슨 찬송가예요? 470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거 제가 군대 있을 때 많이 불렀습니다. 이거 부르면 다 울어요. 이 찬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내 평생에 풍탄해서, 이게 그냥 풍탄해서 진 게 아니고 정말 파산 지경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것을 지으신 겁니다. 하박국은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의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런데 마칩니다. 이게 끝이 좋으면 인생이 멋진 거예요. 인생의 희미한 것에서 확실한 것으로, 질문에서 대답으로, 그리고 불평에서 확신으로 끝을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살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또 하박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